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고요. 10절부터 17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언뜻 보면 다른 사건으로 보여요. 근데 이 두 사건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온 사람들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먼저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라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능력을 줬습니다. 그 능력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권위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그런 위치와 그런 느낌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떨고 병도 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선포에서 굴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제자들이 스스로 준비돼서 보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 있는 제자들만 뽑아서 보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자격이 있어서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식도, 배낭도, 돈도, 여벌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이 의지할 것이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말씀뿐이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이 평범하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난 20년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시고 가르치면서 저를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고 방치하지 않고 네가 알아서 하지 않고 가르치세요. 그리고 능력과 권위를 주신 다음에 우리를 보내시고,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당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낸 이 제자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본문에서 파송을 받는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한 일을 자랑하듯이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공로에 취해서 제자들과 함께 결과에 기뻐하고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곧바로 베세다로 데리고 가요. 왜 베세다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로 데리고 가셨을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역한 다음에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들만의 어떤 흥분되기 쉽고 뭐가 이렇게 막 떠있는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우리만 따로 가서 뭔가 좀 우리들만의 시간을 갖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뭔가 사역을 하고 이런 제자들의 사역에서 잠시 하프타임을 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오래 쉬어가 아니라 잠깐 쉬어라.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쉼이 뭔지를 계속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사역을 보고받는데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따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베스트 가기 전까지 지금 제자들 주변에는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따로 베세다로 가면서 그 무리들을 조금 떼어놓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예수님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제자들이 사람들을 보는 그 의식하는 마음이 좀 내려놔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잘 됐는지, 무엇이 어려웠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사역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그 다음에 사역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베세다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사도들이 와서 베세다로 가서 오병이어를 쭉 연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방금 되게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된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아, 나 했어. 아, 되더라. 막 이렇게 막 뿜뿌가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이 또 지그시 눌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이 5,000명이 모여있는, 성인만 5,000명이 모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 너희가 먹이라 하신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우리가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막 날고 뭔가 흥분돼 있고 막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다가 바로 제자들이 그 다음에 막혀서 꼬리를 내려요. 자신의 한계를 또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배움입니다. 가르침이에요. 본문 11절 말씀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는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베세다라는 마을로 제자들 데리고 왔는데 이걸 알고 사람들이 다 따라와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수천 명이 와요. 성경에서는 5,000명이에요. 남자는. 그들을요 예수님이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을 고치시고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막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지금 제자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리들 좀 이렇게 무시하고 왜 여기까지 따라오는데 지금은 여러분 제가 제자 지도할 시간이에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할 만도 한데 제자를 지도하다가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병을 고칩니다. 왜 그렇게 그 일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서 자신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쉽게 얘기하면 제자들을 막 지도하다가 성부 하나님의 감동이 너 여기 모인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해라. 그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스케줄과 자기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 하고 이건 하지 않고 할 수 있고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막 나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은 그렇게 구분짓고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자 그러면 하는 거예요.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방식이에요. 그렇게 제자들하고 같이 막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밤에 야 배 타고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뭘 하시든지 속된 말로 까라 그러면 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이 그런 삶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도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하심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심을 따라서 내가 순종할 때 감당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5,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그 사역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제자들의 교육하고도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쭤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에 가서 유하여 먹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그래요.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그러자 12사도가 예수님께 왔어요. 무리를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서 각 마을에서 먹을 것도 먹고, 또 이제 늦었으니까 집이 먼 사람들은 어디 뭐 여관방 잘 가봐서 잠도 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잘 데도 없는 빈들입니다. 그런 거죠. 제자들의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냐? 빈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원도 없고 시간도 없고 방법도 없는 그런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 니들 말대로 보내자 그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은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한계를 바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못합니다. 그 얘기죠. 우리가 가진 거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부족합니다. 그때 남자만 5,000명이었대요. 그럼 여자아이 포함해서 한 최소한 10,000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50명씩 앉히라고 합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상상이 잘 안 돼요. 복사를 했는지 뿅 하고 나타났는지. 근데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이 12방울이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질 게 아니라 여기서 주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2가지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의 한계를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럼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빈들에서 10,000명 먹이는 것보다 그 일이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보다 작은 일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병을 고치는 기적도 잘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봤으면, 그럼 이 10,000명을 먹이는 문제도 예수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뭐만 봐요? 능력을 주신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빈들을 보고 있어요. 무능한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만 봐요. 하나님을 못 봐요. 그냥 무능하고 환경이 안 된 그 빈들만 봐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먹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못 봐요. 예수님이 능력을 주신 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10,000명을 먹이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10,000명 못 먹이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죠.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할 때는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감격과 감사로 고백했는데 새로운 문제 만나면 은혜가 조금 멀어지면 우리는요 헤맵니다. 그래서 삶을 낭비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도요 성격만 다른데 새로운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뭐가 문제냐? 인생의 시간과 삶을 낭비해요.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없는데 자기 능력, 자기 인맥 이런 걸로 저렇게 막 최선을 다하려고 하다가 몸도 아프고 좌절하고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과거 청년 때 큰 은혜를 맛보고 아무런 사역도 생명력도 없는 가운데 시간 가는 대로 삶을 보내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증해 하는 얘기를 들었겠어요. 그러면 그 간증한 사람들이 간증한 대로 은혜롭게 막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과거예요. 과거. 권사님들도 맨날 옛날 얘기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리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 흘려보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그것은 낭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을 포기하려는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십니다. 본문 14절과 16절 말씀이에요.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등 됩니다. 제자들이 이르실 때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안치라 하시니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 우러러 쳐다보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한테 물어봤는데 제자들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봐라. 하나님 하신다. 때를 안 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배불리 먹게 하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둡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들었어요. 왜 남은 고백 거두시지? 그냥 집에 싸가게 하시지? 아니면 뭐 버리든지. 예수님 챙기세요. 남은 거 다 거둬와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나도 버리지 않겠다. 다 갖고 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소중한 거.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아무렇게나 내지 않고 그 하나도 소중히 여기고. 12제자는 빈몸으로 나갔지만 능력과 권위로 체험을 받아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빈들에 모인 5,000명의 무리는 굶주린 채 흩어질 유익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손길로 12바구니가 넘는 풍성함을 경험했어요. 배불리 먹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에게 흘렀을 때 예수님은 다 흘려보냈어요. 헛되이 쓰지 않고 다 사용하셨어요.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빈들과 같은 순간들이 와요. 과거에 은혜가 있었고 과거의 사역의 열매도 있었는데 뭔가 오늘 이 순간에 나에게 어떤 문제는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빈들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크기가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손에 있던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믿었던 그 제자들의 손에 있었던 떡 5개와 물거리 2마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12명이 나눠 먹기에도 모자라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손에 들어졌을 때는 5,000명을 그 이상을 먹이는 남는 기적이 됩니다. 그럼 그러한 삶이야말로 헛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여기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지 못했다면, 그래서 그냥 제자들이 하는 얘기, 제안대로 했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낭비됐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은 사먹는다고 돈을 쓰고 그리고 막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뭉쳐다니면서 그 주변 마을을 막 피해를 끼치고 노숙하고 그러다가 아프고 얼마나 엉망진창이 됐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잘 감싸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싹 모아가지고 사람들에게 흘려보낸 거예요.
심지어 남은 12바구니의 떡과 물고기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